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이고 그리고 인생의 결론과 사람의 본본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참 사람의 일생이란 게 너무 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또 아는 또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금방금방 요즘은 또 장례식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죠? 눈 뜨고 돌았으면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이렇게 5월 달에는 보니까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분주해요.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 장례식이 많더라고요. 이 전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숙명적인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늙음입니다. 우리 다 늙잖아요. 이미 늙으신 분도 계시고 늙어가는 분도 계시고 아직 젊지만은 늙음을 다 향해서 누구나가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 늙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아무리 봄, 가을에 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도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요. 저도 옛날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머리카락 빠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30대.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이 빠져?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듬성듬성해요. 제가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러다가 좀 있다가 대머리 되겠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목에 주름이 잘 있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목을 가리시는데 가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내가 젊을 때 사진을 보면은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하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그런 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력은 갈수록 저하되죠. 겉모습은 그냥 성경에는 그냥 추하다 그래요. 늙어지면은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쭈글쭈글 하다가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게 그게 인생이래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늙음이 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전도서는 두 번째로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죽어야 돼요.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늙은 모습으로. 정말 그래서 제가 노인들이 항상 빨리 죽어야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죽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더 그게 반어법이야.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죽어야지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다 죽어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안 죽고 싶어. 왜?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보던 것, 내가 이렇게 만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화 영상기가 셔터가 탁 맞춰버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매일 하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눈을 셔터를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깊은 죽음의 의식 속에 다 들어요. 사실은 잠도 죽음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첫 번째는 늙음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주제가 세 번째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많이 헛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가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가면 모든 것에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죠? 뿌릴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때를 정해 놓으셨다고.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 보면 참 철이 없어요. 자기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한테 주어진 때가 정말 옳은 때인가, 아니면은 허송세월한 때인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때라고 하더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헛되고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 성경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불경에도 헛되다, 공허하다, 공이다. 인생은 빌공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늙고 죽으니까 헛되더라.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래서 헛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사람이에요. 성경 잠언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냐? 깨닫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못 깨달으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나는 진짜로 깨닫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진짜 깨닫고 죽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가 왔니?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네 뭐 하다가 왔는데, 글쎄 동네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팔다가 왔습니다. 그럼 뭐 팔아가 뭐 하게? 뭐 그냥 늘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는 뭐냐? 깨닫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생업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 뭘 깨달으냐 하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가장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요? 본분이다. 본분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마땅히 지켜야 할 일종의 직분, 도리, 이게 본분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거는 참 허망한 일이죠.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 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가. 그분이 몇 년생이냐면은 1920년생인가 그래요. 지금 103세예요.
지금 뭐 하시냐니까 지금 강연 다니세요. 강연을 다니신다. 그 연세에. 그리고 지금도 책을 저술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이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거든요.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온갖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늘 눈에 보고 끄달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부어진다.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이걸 몇 년 동안 하셨냐? 103년간 하셨답니다. 너무 고고하셔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빛과 소금의 본을 잘 보여주셨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이 우리가 과거를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건데, 이 전도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다라고 얘기해요. 코헬렛이란 뜻이 뭐냐니까 회중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뜻이 그게 원뜻입니다. 회중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하는데? 복음 들어가 얘기. 그래서 제목이 전도서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전도하느냐면,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만큼 사람의 본분과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밝혀주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 책은 BC 935년도 솔로몬 왕이 BC 931년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기 4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13년 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오래됐죠.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도 없었는데 30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곳곳에서 묻어나는지, 우리가 이걸 보고 있노라면은, 야, 내 인생이란 게 얼마나 좀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중년에는 잠언을 썼어요. 우리가 날마다 잠언을 읽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전도서를 썼어요. 이 솔로몬만큼 참 위대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뭘 줄고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랬어요? 지혜 달라고. 그럴 정도로 지혜의 대왕이었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세월이 가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여자가 한 명이 부족했어요. 한 2-3명 정도까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여자를 몇 명요? 3000명이고 1000명이죠. 1000명을 여자를 데리고 매일 밤 데리고 자도 몇 년을 데리고 자요. 참 얼마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전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은, 인생이란 것이 세속적인 어떤 목적, 세속적으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한 동기, 성취,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갖다가 발견하자라는 취지에서 쓴 게 전도서예요. 그런데요, 전도서를 보다 보면은 사람이란 말이 제일 많이 온 데가 전도서예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왜 사람이란 말이 전도서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사람이 수수께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수께끼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입니다. 수수께끼가 많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자체가 수수께끼. 그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도 그 사람 속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지식이 많이 있다고 지혜로울까요? 지식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박사들이 전부 다 예수 다 믿어요. 그렇죠? 세상 박사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분의 1 되려나? 세상에 지식이 많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또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느냐? 지혜하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때가 그게 진짜 지혜지.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벽이 되어버리죠. 자기 나이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 한번 가보세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답답해요. 안 답답하던가요? 숨이 막힙니까? 저도 숨이 막혔어요. 아니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버린 거야. 세멘트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멘트 작업하시는 우리 장 집사님 잘하시잖아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시멘트 작업하시는. 내가 시멘트를 보니까 갖다 발라놓으면 바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시멘트는 굳어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시멘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서 3장에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다 바람을 잡는 것이래요. 바람 잡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람이 힘써 궁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런 거를 아무리 자기 혼자서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백날 공부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걸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주 헛된지 제가 세어보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 있죠? 그거 다 헛돼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 지혜도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 의로움 이것조차도 전부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싶어하는 이 명예, 이거 다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여자, 도박, 자기 취미,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것조차도 헛된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는 힘을 자랑하잖아요. 젊음이 좋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한때 젊을 때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생명조차도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사는데? 라고 질문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허무주의로 가버린다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 그런 게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에요. 세상을 막 염세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이게 뭐 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자. 켜세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을 못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치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이러한 수고나 지혜나 재물과 돈과 부귀 영화 모두가 다 헛되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지혜, 수고, 애씀, 목적, 성공, 명성, 부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용없어요. 정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체적인 그 요약을 해보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리고 7장에서 11장까지는 이 헛된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올바르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7장에서 11장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악을 자꾸 안 하고 싶은데도 악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나는 악을 안 하고 싶은데 악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악을 몰고 가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전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게 첫 번째는 욕심이래요. 따라합시다. 욕심, 탐욕.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탐욕이래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과욕하면요. 원숭이가요. 주둥이가 있는 병 안에 뭐가 먹을 게 있어가지고 손을 집어가지고 꺼내려니까 이게 부피가 커지고 병 모가지에 걸리고 나오질 않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바보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전도서에서 유혹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도 따지고 보면 욕심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오면은 유혹을 이길 힘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혹이요 참 힘들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 러시아의 어떤 여행객이 한국에 왔는데 제가 좀 감동적이었어요. 택시인가 버스인가 타고 가다가 지갑을 갖다가 놔두고 갔대요. 놔뒀는데 그 안에 돈이 150인가 뭐 200만 원인가 들어있었대요. 러시아 여행객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이제 분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소문한 결과 버스 종점에 버스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주워서 버스 회사에 이제 보관을 시켜줬다.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여행객들이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적이 돼가지고 인터넷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돈을 보면은 웬 행적하고 입맛이 복해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주어진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렸던 주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심, 그것 때문에 그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연락이 오면, 그래서 경찰이 연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기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유혹,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서에서는 우리를 악으로 몰고 가는 게 뭐냐니까, 세 번째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애, 자기 사랑. 바울은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래요. 바울은 늘 했던 말들이, 아마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해서 자기도 날마다 죽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 위대한 바울도요. 그죠? 예. 자기 속에서 날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 주장, 이런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 또 올라오는 우리의 기질들, 이런 것들을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컨트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기분 탁 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녹여버리죠. 그런 거 안 되죠. 우리가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12장, 오늘 읽었던 우리가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니까, 가장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무언가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왕궁을 지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정말 자기는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도 읽어보고요, 얼마나 또 많은 책을 썼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3,000구절을 지었다 하잖아요.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남들이 지어놓은 걸 막 또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가 쓴 것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별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최고의 석각들을 만나고 이 세상에 가장 만나는 음식 산의 진미들을 다 먹었어요. 최고의 금은 보석들로 전부 다 취장을 따였어요. 여자란 다 될 것 같다고. 그래 해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물을 갖다가 고기 잡을 거라고 그 밤에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안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야, 저 깊은 데로 나가서 저기다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찢어질 정도로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되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베드로의 그물을 생각하시면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베드로의 그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것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마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60년 되면은 70년 되면은 히피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히피가 뭡니까? 머리를
길게 기르는 장발족이었죠. 저도 한때 옛날에 장발로 했는데 머리 좀 말 뭡니까 이거 말총머리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아주 했는데 옛날에는 또 그게 유행이었어요. 20대 때. 그런데 그때 왜 히피족이 나왔냐 그러니까 그때 문화사조, 정신적인 사조가 자유를 달라. 이 기존 질서에 대한 일종의 반항입니다. 그래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요. 그래가 머리를 기르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달라고 해방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다음에 막 성적으로 중독되고 이런 문화가 그때 급속도로 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뭔가를 찾아서 그 당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아무것도 찾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북미에 지저스 피플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뭐냐니까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한 자매가,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를 갈구했는데 못 만나고 방황했던 것을 찬양으로 써낸 적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이에요. 그게 60년대 나온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화면 좀 키워주세요. 소리 좀 더 높여주시고. 이 찬양 아시죠? 저 우물가의 여인이 헛된 것들을 찾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럼 난 구했네. 가사의 뜻을 잘 보셔요. 소리 좀 더 높여주세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보호주는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 전도서 말씀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앞에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샘 물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겨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앞에 듭니다. 하늘 양채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아멘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매의 고백이, 우물가의 한 자매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참 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매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도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많이 구했지만은 그 아무 소용도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은 헛된 것이었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은 좋은 줄 알았지만 그 끝은 절망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허함, 목적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참회의 설교입니다. 놀랍게 절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과 소망의 노래예요. 전도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내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내가 뭐 잘난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목마를 때 샘을 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배고플 때 음식 찾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전도서에는요 3번의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되게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한 3번 정도 후렴구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은 해 아래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모든 영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 전도자의 고백이 더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솔로몬만큼 더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입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솔로몬처럼 마치 영화를 구할 것처럼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미 솔로몬이 증명이 끝나버렸어요. 성경에서 이미 증명 끝난 얘기를 우리가 그것을 찾겠다고 절망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요 전도서는 다 찾아봤더니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도 기쁘도다가 아니라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도 또 헛되도다 다 경험해봤더니 기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에요. 쾌락의 끝이 절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래요. 여러분 잠언이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린 거 못 보셨어요? 보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의 뜻이 뭐였어요? 잠언이란 그 뜻을 알아야 뭐 잠언 하잖아요.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바늘의 말이란 얘기입니다. 바늘로 뭘 찔러요? 우리 몸을 팍팍 찌른다고요. 그게 잠언이라고. 이제 잠언이란 뜻을 아셨죠? 다음 주에 오실 때 바늘을 하나씩 다 가져오셔요. 바늘을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 서로 좀 찔러주게 합시다. 예. 여러분 바늘을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는 아파야 돼요. 이 잠언을 읽는데도 무딘 사람은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다고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바늘로 찌르는 말이 잠언인데 내 몸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죽은 자한테 여러분들 바늘로 찔러봐요. 아픈 거 몰라요. 차라리 내 육체를 바늘로 찌르면 고통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잠언으로 찔렀을 때에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무엇과 같다? 채찍과 같다. 채찍에 뭐가 달렸어요? 바늘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채찍을 갖다가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 채찍 끝에 금속 파편이 들어있었어요. 침이 들어있었어요. 갈고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짝을 내리 찍을 때에 살점이 뜯겨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심정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짝을 찍어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 고통을 내가 느낄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잠언을 매일 읽어야 될까요? 왜 전도서를 읽어야 될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여러분 못이 잘 박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걸어놓으면 나중에 뚝 떨어져 버려요.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건물에 못이 제대로 안 박히면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2절 봅시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써먹으면 되는데 세상 지식만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대적하는 심지어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3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요? 본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결론은 언젠가 다 된 것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은 그것이야말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우리가 찾지 아니한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비로소 만족했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내게 행한 일들을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에 합당한 삶인가? 첫째는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갖다가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한 글쎄 낙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한테 주어진 이 현재 상황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 과욕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들 동안에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네 평생에 얻은 너의 분복이고 네 몫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내 마음의 심정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오늘은 우리가 야유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산천초목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분명히 즐기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 아래서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